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다가왔다. 그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맛을 되찾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도시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온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가장 작은 글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를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왕국과 관련해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왕국과 관련해 큰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옛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계속 분을 품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몹쓸 미련한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타는 게헨나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가다가 거기서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바치십시오. 소송 상대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가는 도중에 그와 함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당신을 법정 직원에게 넘겨주어 당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이 마지막 작은 동전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정욕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리십시오. 온몸이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손을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온몸이 게헨나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간음을 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며 여호와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옛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의 왕좌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발판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크신 왕의 도시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소해 당신의 속옷을 차지하려 하거든 그에게 겉옷까지 내주십시오. 또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일을 시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십시오. 청하는 사람에게 주고 빌리려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금 징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6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선물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미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자비의 선물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보이지 않게 자비의 선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식할 때 더는 위선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추하게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께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스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시기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실제로는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해 염려합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백합은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7장. 더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도 판단을 받고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헤아려 줄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형제의 눈에서 어떻게 티를 빼낼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발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기꺼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가 뜻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스러운 이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습니까? 그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모두 쓸모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물러가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으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자 집이 무너져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크게 놀랐다. 그분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